말씀 제목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요? 어떤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사랑받는 인생,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받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내면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게 되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저는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감이 큽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나는 좀 외톨이인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고갈되기 쉬워요.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기도 어렵고요, 아깝습니다. 아니, 가짜일 수 있어요.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줍니까? 받아봐야 주죠. 어머니의 사랑이 그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아봐야 된다고. 그래야 부모 마음 안다고. 아이를 키워봐야 된다고. 그래야 부모 마음 안다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젊은 시절은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대표적 구절이 52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좀 보겠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육신적 키죠, 지혜, 성숙하면서 육체가 성장하고 정신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요 라는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딸이 31살인데요 제가 31살 됐어요. 피아노 반주자가 제 딸이잖아요. 31살. 딸한테 오빠 좀 아빠 사랑해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엄마 사랑해요라고 저는 말을 못했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에 의식이 있으실 때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드리려고, 엄마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편지를 써서 가슴에 두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의식이 있을 때니까. 근데 제가 정말 읽어드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제가 그냥 갖고만 있어요. 갖고만. 제가 참 바본 것 같아. 그때 엄마 사랑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을 사랑하는데 표현을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그동안 수고하셨어. 천국에서 만나. 그 내용인데 내가 가슴에 돌돌 말아서 가져갔는데 그걸 내가 읽어드리지 못하고 지금껏 가지고만 있어요.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소리만 들어도 좋은데, 또 성도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들으면 얼마나 저 정말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으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사랑받으셨고 또 정말 하나님께도 정말 사랑받으셨나? 우리 한번 5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수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첫 번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셨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랑스러움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삶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모습은 예수님도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셨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랑스러움을 갖고 사셨는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사시는지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순종하여 사람과 하나님께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아래에 두어 정돈한다. 이게 순종의 헬라적 의미예요. 무엇인가를 아래에 두고 정돈해 가는 게 그게 순종.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심플한 생각을 갖고 정돈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순종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순종이 안 된 사람들은 자신을 위에 두고 살아가기 좋아합니다. 자신을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누구 밑에 있다, 이런 것들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위에 쓰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위에 쓰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아래에 두고 정돈하는 삶이 바로 순종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나를 아래에 두고 살 수가 정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밑에 있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순종적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또 이제 그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소설가 김성동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작가가 됐는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작가를 시작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집을 나오세요. 집에서 나온 그대로 슬리퍼만 신고 나왔다면 그대로, 학생증도 주민등록증도 돈도 무일푼으로 그대로 살아보세요. 배가 고파도 빵 한 조각을 도움받을 수 없고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보십시오. 보름이든 한 달이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버텨보십시오. 그렇게 집을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겪은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작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작가가 되는 비결, 어떻게 작가가 됐냐?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따뜻한 밥 먹고 그러니까 글 쓸 어떤 주제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고난 속에서 자기가 생활했던 자기 이야기를 한번 써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집을 나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아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나를 비우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나온답니다. 높은 데 서려고 하지 말고 낮추고 언더 여러분 하면서 정말 내려오다 보면 나의 삶 속에 글이 나오고 주제가 나오고 작품이 되고 소설이 감동적으로 좀 읽혀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한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아래에 두고 정돈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손해보며 산다고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삶이 풍성해지는데 우리는 요만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풍성한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질서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점점 더 사랑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 제가 종종 하는데 정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어요. 서울의 서울대를 나오고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이분은 중동학 연구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몽골에 갔는데 어느 한인 한 분을 만나요.
장로님이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영교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서울대학교 정말 나왔냐고, 하버드대 나왔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이영교 선교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여기도 못 오는 줄 아냐고, 나 하버드 나왔다고, 당신 나를 정말 뭘 알고서 내 그런 말 하느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때 내가 화낸 게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야, 너 다 정말 내려놓았다며? 내려놓았다면서 너 그렇게 화낼 일이 뭐냐? 너 죽었다며? 십자가에 너 죽었다며? 나 없고 예수로 산다며? 근데 그 말 듣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저도 그럴 때 있죠. 목사가 왜 이래?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시라며? 여러분, 저도요, 이 말 들으면요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를 내가 참지 못하면 분노가 한이 됩니다. 분노가 한으로 바뀌고 마침내 내 인생이 불행해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은 뭐냐면 자신을 아래로 낮추어 정돈하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정의가 뭐냐? 나를 아래로 낮추어서 정돈해 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복잡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질서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정돈되는 일이 없어요. 불협화음을 너무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고통스러워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할 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할 말 그냥 다 쏟아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스러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지만 좀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 참지 뭐. 한 번 더 참지 뭐. 여러분, 우리는요 말할 근거가 있으면 방사포가 되지 않습니까? 화를 막 버럭버럭 내지 않습니까? 나 하버드 대 나왔거든, 졸업장 갖다 줄까? 막 들이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속에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도살장에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죽을 때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양은요 칼로 목을 베일 때에도 가만히 있는 게 양이래요. 칼을 갖다가 찔러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가만히 있는답니다. 이게 양이래요. 근데 염소는 장정 4명이 다리를 잡아도 막 뿌리치고 칼을 들이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게 정말 염소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어려움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쏟아져도 잠잠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자신을 아래에 두고
삶을 정돈해 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순종적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은 거예요.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구분하는 길은요 하나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리치면 뭐예요? 시작. 염소예요. 염소. 고난을 당한다고, 여러분 그때 힘들다고 소리 고래고래 치면 염소예요. 근데 고난을 당해도 억울해도 참으면 양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분 바라보면서 참으면 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순종하며 살지 못할까? 두 가지 가운데 좀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순종을,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나, 둘째, 우리 안에 사랑이 가짜거나, 내 안에 사랑이 없어도 순종을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가짜여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잖아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는데 우리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사랑이 없거나 가짜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본 것을 알아야 순종으로 또 이어지는데, 우리의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 받아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순종을 하심으로,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지 이런 문구를 보면 이런 문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전도지를 또 읽다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지, 진실로 사랑을 해야지, 가면을 벗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가짜 사랑도 문제예요. 가짜 사랑도 문제, 가짜 마음도 문제.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 늘 옆에서 서 있는 사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여러분이요, 우리요,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한번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읽다 보면 가장 역겨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통독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을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49절 이하를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역겨운 사랑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제가 이 본문 읽을 때 얼마나 정말 속상했는지 몰라요. 참 가슴이 정말 먹먹합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데 왜 역겹습니까? 입 맞추면 달콤한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안녕하시옵나이까, 겉모습은 아주 경손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이 있었어요. 은 30에 내가 팔아먹어야지, 이 생각을 갖고 안녕하시옵나이까 하면서 입을 맞추고 로마 군인들한테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가짜 사랑, 가면을 쓴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요,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러분,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97년도 개척을 했는데 요즘 핫하는 장소잖아요. 인천 계양구. 제가 임학동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계양산 밑에죠. 여러분, 개척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 성도님들이 양인지 염소인지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굉장히 막 열심히 하니까 등록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요구가 너무나, 어떤 사람은 직분을 요구해요. 장로 세워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보증서 달라고 말하고. 그때 정말 IMF 막 터졌을 때거든요. 돈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가짜예요, 가짜. 가면을 쓴 가짜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옵니다. 희생 이런 거 진짜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진실과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가면이 있어요. 거짓 가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면을 쓰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가면을 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려면요, 우리 안에 거짓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 사랑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순종이 선순환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가면이 있어요. 앞에서는 막 칭찬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또 욕합니다. 앞에서는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옷이 잘 어울린다느니, 파마가 잘 나왔다느니, 뒤에 가면 아이고 나이 먹어서 주책이야, 머리가 그게 뭐야, 경탄이지. 여러분, 예배 후에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는 받았다고 매일같이 말하는데 삶은 변화가 없어. 거짓 가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 이 말을 했는데 2부 예배 때 내가 안 해야지 했는데 또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라시니까. 우리 각 기관에서 지방이든 뭐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장로회든 연회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순수하게 행사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를 팔아먹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이번에도 동계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예배 드린다는데 교회 이름 넣어주겠다고 돈 달래. 이거 예수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사순절 성경 통독을 읽으며 경건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순절을 보냈는데 부활절 아침에 그 고귀한 시간에 광고비를 내라고 전화를 합니다. 예수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가만히 보면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을 쓴 사람들이죠. 뭔가 쓰긴 써야 되는데 없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손톱만큼도 없는 말을 해요. 멋지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약간 양심 있는 분들은 글은 안 쓰고 이모티콘을 날려요. 가면입니다. 가면. 여러분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가짜 마음도 문제, 가짜 사랑도 문제. 저희 우리 교회 사순 성경 통독 경건 훈련하고 있는데 제 안에 강하게 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한번 말수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기 싫은 목사예요. 왜?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말수 한번 줄여보자는 거예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수를 줄이다 보면 가면이 벗겨지거든요. 우리에게 잘못된 가면이 벗겨지거든요.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고 한번 말수를 줄여보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잘했던 거를 좀 줄이고 습관적으로 했던 거를 좀 줄여보고 좋은 일을 좀 해보는 시간이 정말 사순절 아닙니까? 봉사 안 해봤다면 한 번 더 봉사 한번 해보고, 지금까지 밥만 얻어먹다면 주방에 가서 한번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청소 안 했다면 청소도 한번 해보고, 사순절 새벽기도 안 했다면 한번 해보고, 좀 안 했던 것을 한번 좀 해보는 겁니다. 좋은 측면에서. 이게 사순절을 지키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속에 있는 온갖 거짓 것을 한번 벗겨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행동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또 사랑을 또 받게 되고, 여러분 그 선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형용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노래를 분석한 책이 있어요. 100년 동안 2600곡을 분석해 보니까 주제가 뭐냐? 사랑입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 나온 단어가 뭐냐? 난 널 사랑해. 우리 한번 좀 옆분들과 나는 권사님을 사랑해요. 시작. 나는 집사님을 사랑해요.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렇게 유행가를 불렀어요. 난 너를 사랑해. 난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통곡할 일 아니에요. 찬송가도 사랑의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성가도 사랑의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념 앞에서는요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이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사고 구조, 이념 하나 들어가니까요 사랑이고 뭐고 없어요.
말씀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탕자인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해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버린 궤도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탕자라고. 그 아버지의 돈 달라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술집 가서 술 먹고 끼고 살고 이래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탈해서 제멋대로 살아서 탕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더 큰 탕자가 누구인지 아냐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탕자였다고.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와서 회개라도 했지만 집안의 큰아들 탕자는 회개도 못했다고. 누가 진짜 탕자냐고. 그래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오늘 한국교회를 망친 탕자가 누군지 아냐고. 지금 술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 줄 아느냐고. 내가 언제 도둑질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탕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교회를 참으로 망쳤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매주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효자인 것처럼 자기 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탕자가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이러지 못한다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저도 목사로서 목사의 설교를 들었지만 저도 100번 동의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시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아야 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순종적 삶을 살아야 또 사랑을 받게 되고 순종이 선순환되고 사랑이 선순환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더 큰 사랑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요. 참 가사가 좋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또 사랑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 우리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 성실하신 사랑, 진짜 사랑,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나, 그 원인을 순종으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적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셨고 질서에 순종하셨으며 부모님께 순종하셨으며, 그래서 그 순종이 사랑을 받는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기억하기 원합니다. 거짓 없으신 그 사랑,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알아 우리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가짜 사랑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다시 사랑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패부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너무나 고귀한 사랑을 알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에 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공급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